자, 찾으셨으면 우리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의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이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고 또 신앙생활이 잘 되고 행복해서 모든 것이 감사가 넘치고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실직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제일 좋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것, 나를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거를 버려야만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거를 내 안에서 가능한 걸로 생각해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그게 어렵다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1970년 4월 11일에 미국의 아폴로 13호가 우주에 쏘아 올렸습니다. 달 표면을 탐사하기 위해서 쏘아 올렸어요. 우리나라도 이 달 표면을 탐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우주선 하나 쏘아 올렸잖아요. 이 아폴로 13호가 이 달 표면을 이제 탐사하기 위해서 이제 쏘아 올려서 한 22마일 정도 갔어요. 22만 마일. 그러니까 22만 마일을 갔는데 근데 가다가 어떤 사고가 났냐면은 산소 탱크 2개가 폭발해 버렸어요. 이 산소 탱크 2개가 폭발하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이 산소는요 우주에서는 아주 생명과 같아요. 그들이 우주에서 산소가 없으면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지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어려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산소가 없으니까 산소 탱크 2개가 폭발했으니까 그때 선장이었던 이 제임스 라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산소 탱크가 터졌다. 우리가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나사에 이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이 나사의 총책임자였던 지인 크네지라는 사람이 이 회신을 이렇게 보냈어요. 실패는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실패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당신들을 구해내겠다. 그렇게 회신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나사에서 이제 뭘 했냐면요, 전 국민에게 우리 아폴로 13호가 이렇게 22만 마일 떨어진 곳에서 산소 탱크 2개가 터졌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귀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미국이요, 전 국민이 다 그때 이제 기도를 시작했던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모든 총동원, 과학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4일 만에 이 모든 아폴로 13호 대원들을 다 구조, 귀환하게 했던 겁니다. 그때 나사의 이 총책임자가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흥미로운 게 이 나사의 총책임자였던 이 지앤 크레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돌아오지 못했을 거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섭리다. 그 기적을 보고요,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구에서 지금 22만 마리 떨어졌어요. 22만 마일 떨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우리 이 지구에게 그 미국의 휴스턴 나사에게 보낸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22만 마리 떨어진 곳에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바꾸십니다. 22만 마리 떨어진 곳에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기적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22만 마리에서 22만 마일 그곳에서 기도했는데 여기서 응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22만 마리 떨어져서 기도해도 여기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기도해도 미국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의 실패, 질병, 실직, 예기치 않는 그런 사건들,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지만은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22만 마리에서 떨어진 곳에서 정말 산소 탱크가 터졌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만 가지고 있다면은,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지는 어떤 장애물, 어떠한 고난, 난관, 이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다 이겨내게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우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는 어려움에 부딪히기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 성을 점령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게 여리고 성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여리고성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길 수 있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좀 접근할 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좀 접근해 보기를 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미 여리고성을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탕했어요. 12명의 점탕꾼들이 가가지고 여리고를 다 점탕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대로 와서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민수기서 13장 28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안악자손이 있다. 그리고 31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성을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들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메뚜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이미 정탐을 해서 야 우리는 그 성은 절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너무 강하다. 그리고 정말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할 거다. 우리는 너무나 약하다. 이미 그들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의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소리를 듣고 어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실질적으로 한 명이 그랬다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10명이 다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10명이 다 그 성은 도저히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라고 말하니까 이 소리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높여서 밤새도록 통곡한 겁니다.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너무나 후회스럽다라는 그런 통곡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모세 그리고 아론 다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여리고를 정탐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밤새도록 소리를 부르짖고 통곡하고 원망하고 한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이들이 절망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랬던 그들이 실제로 여리고 성에 와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리고 성에 와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 성에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 성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공격할 걸 생각해서 그 성문을 철통같이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성을 도저히 차지할 수 없다라고 느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 얘기를 다 듣고 지금 여리고까지 왔어요. 근데 여리고에 왔는데 이 성문을 철통같이 다 닫아버린 겁니다. 여리고 성은 요단 서편에 있는 성입니다. 이 광활한 평지를 짓고 있는 그런 이 성인데 그 당시에 이 광활한 평지에서도 최고의 성이었습니다. 이 성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성이 차지할 수 없는 성이냐면 이 가파른 경사지에 세워져 있었어요. 이 가파른 경사지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천연 요새였던 겁니다. 난공불락 같은 요새였던 거죠. 그런데 이런 성인데 도저히 민수기에서는 이 성을 도저히 차지할 수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백성들이 막상 이제 여리고성에 딱 도착하니까 야 진짜 그러네 라고 느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그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도저히 차지할 수 없다고 4번이나 원망하고 저주하고 정말 불평했던 그들이 했던 그 행동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만은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절망했던 그들이 어떻게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성 우리도 여리고성 같은 게 있어요. 뭐 인생에 다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다친 것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닫혀진 성들 그걸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려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뜻에 맞췄습니다. 그렇게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에서 와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요. 자,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리고를 넘겨주겠다. 우리 인간의 삶은 본능적으로 말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언제나 다 자기 자신에 맞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참 뒤돌아보세요.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 자기 중심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중심적인 삶이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사실은 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왜 우리가 그렇게 인간이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 본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이고 하나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 우리 신앙의 키포인트인 거죠. 오늘 여호수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손을 여리고를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리고를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 겁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이 되겠죠. 아니,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넘겨주고 어떻게 할 거냐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예요? 따지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너에게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무작정 그냥 누구에게나 막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내 손에 넘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손에 넘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그런 여리고산 같은 그런 이 모든 그런 어려운 닫혀 있는 것들은요, 여러분 손에 넘겨주셔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요. 내 손에 여리고를 넘겨주겠다 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그 모든 것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의 모든 초점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시기로 작정하시면요, 어떤 난공불락 같은 이 여리고 같은 성이라도 철통같이 닫혀진 이 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여리고를 넘겨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어떻게 인간이 뭘 해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해서 너에게 여리고 넘겨주겠어,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 이 여리고를 넘겨줍니까? 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지금 뭐 가지고 있는 무기 하나 변변치 않은데 뭘 가지고 뭐 여리고를 넘겨줍니까? 그렇게 따질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는 내 손에 여리고를 넘겨주겠다고 하시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평, 의심, 끓어오르는 그런 불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버려요. 그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다 맞추고 가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0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 얻기를 구해라.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2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모든 초점을 다 어디다 맞춰요? 하나님께 맞춰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 사도 바울도 자기의 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일들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나의 모든 것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좀 느끼는 게, 뭐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은혜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죄송하지만 부목사 때 너무나 잘 나가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 노하우나 그런 것들로 목회는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느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정말 철통같이 닫혀진 문 열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철통 같은 문을 어떻게든지 열어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거였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초점을 맞추고 정말 이 목회가 주님의 목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고 주님의 목회 하는 것뿐이었었어요. 제가 이제 달려갈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춰보세요.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업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여리고를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정말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돼요. 그러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뭐라고 해도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여리고를 넘겨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그 뜻은 분명히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모든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난공불락 같은 난관이 찾아와도, 철통같이 지금 문이 딱 닫혔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시고 믿음으로 그 난관을 뚫고 이겨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다친 것들이 무너지고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이 올해부터,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쭉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어요. 너무나 다르잖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여리고에 오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광야 40년 동안 방황한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볼신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인생이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지금 여기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달라요. 모든 초점을 하나님 앞에 다 맞추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니다. 자기들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니다. 본문 3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넘겨주시겠다고 했어요. 내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작정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방법대로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내 손에 하나님의 여리고를 넘겨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내 방법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돌아라. 하나님의 전략은 유능한 군사들을 모집해가지고 군사들을 양육해서 군사들을 동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최신 무기로 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고 매일매일마다 6일 동안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이에요. 이 여리고성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언약궤와 나팔이었어요. 자, 7절 말씀해 보세요. 언약궤 앞에서 행진했다고 그러죠. 8절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나팔을 불고 행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뭡니까? 언약궤와 여호와 앞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팔을 부는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중심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언약궤 나팔 하나님의 방법대로예요.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언약궤가 앞서간다는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 언약궤가 지금 앞서가고 지금 뒤에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언약궤가 지금 우리를 앞서가신다. 지금 뒤에 있는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궤가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가신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언약궤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앞에, 이 가운데 언약궤를 두고 앞과 뒤를 향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했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 언약궤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앞서가시고 뒤에서 지켜주신다. 그리 생각하고 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언약궤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매일매일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그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내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늘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은, 근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늘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면 정말 언약궤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징했다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는 상징으로 여러분 여겨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 지켜주신다.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있다. 이걸 느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너무나 어려워 힘들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관점에서 말씀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읽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나팔이었어요.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했냐면요, 그 광야에서도 나팔을 불 때는 어때요? 나팔을 불면 행진도 했고, 나팔을 한번 쭉 불면 행진하고, 뭐 두 번 불면 멈추고, 또 뭐 세 번 불면 진을 치고, 이런 나팔이 신호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을 뭘로 생각했냐면요, 나팔을 울리면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임재하신다. 그리고 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지금 행동하신다. 그걸 느낀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뭘로 와요? 나팔 소리로 강림하신다고 그래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강림하신다고 그래요. 이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좀 들려야 되는 거죠. 신중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가 울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막 이 강림하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요, 뛰어오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면은 막 급작스럽게 그 백성들에게 뛰어오신다. 근데 우리가 뛰어가는 거는 우리가 100m 뭐 12초, 15초, 제일 빠른 게 11초지만은 하나님께서 뛰어오실 때는요, 순식간이에요. 왜 그럽니까?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불면은 하나님이 뛰어오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막 뛰어오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을 불면서 돌았습니다. 언약궤를 지금 중심에서 지금 같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돌고 나팔을 불면서 돌았어요. 뭔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수다를 떨었겠어요? 왜 맨날 이렇게 그냥 돌기만 해야 돼? 야, 우리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매일매일마다 돌다가 진짜 우리가 돌아버리지 않을까? 막 여러 가지 불만과 뭐 볼멘 소리 뭐 이런 것들을 아마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 언약궤와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뛰어오신다. 그 생각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개입하신다. 지금 우리가 돌고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우리 이 지금 돌고 있는 이 사건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뛰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행동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그걸 생각한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언약궤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은 돌았던 겁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돌면서 불평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래요? 아무 소리도 없더라 그래요. 얼마나 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오직 두 가지에 집중해요. 언약궤와 나팔 소리.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돌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나팔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 말씀, 기도, 이걸 통해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막 뛰어 들어오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아보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임재하신다. 이 생각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리고를 돌아갈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다른 게 없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찬양, 그리고 정말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 전략 잘 짜고 애써 보십시오. 뭐 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건에 뛰어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내 방법 내려놓고 내 전략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한 순종을 했어요. 온전한 순종. 자, 본문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10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온전한 순종이었었어요. 10절 마지막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명령해서 외치라고 할 때 외쳐라.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한 번 돌았는데 성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틀째 돌았는데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사흘째 돌았는데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6일째 돌았는데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7번을 돌고 난 뒤에야, 그러니까 매일 한 바퀴씩 6번 돌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7번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13번을 돌고 난 뒤에야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행하고 난 후에야, 끝까지 온전히 순종한 후에야 뭐가 찾아와요? 기적이 찾아와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은 온전히 끝까지 온전히 순종해야 기적이 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그 신앙생활할 때, 저도 뭐 70년대 그 신앙생활했지만은 그때는요 막 기적이 엄청나게 났어요. 막 안전뱅이도 일어났어요. 진짜 그때는 저희 동네에서도 그런 부흥회 집회 와가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갔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진짜 막 그런 우리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요. 특별히 우리 그 한국교회에 정말 이 8, 90년대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때는 진짜 100% 순종했어요. 온전한 순종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한번 순종하긴 해요. 2번도 해보긴 해요. 서너 번 하다가 지쳐버려요.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기적을 주기를 원하는 것은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그런 말을 해요. 이 요단강에 들어가가지고 7번 물에 잠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7번 그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잠그라.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이 나아만 장군이 순종했어요. 그러더니 7번을 물에 잠궜어요. 한 번 나갔다, 한 번 들어왔다, 2번 나갔다 하니, 에이, 뭐 이래. 우리 그 요단강보다는 차라리 우리에 있는 강이 더 물이 좋고 더 좋다. 그럴 수도 있는데 나아만이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10절 말씀에 어느 성경의 주석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꿉니다. 정말 너무나 이 말이 감동적이에요. 은혜가 돼요.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상황을 반드시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기는 해요. 기도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순종해도 기도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리죠. 정말 낙심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보세요.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온전한 순종은 상황을 반드시 바꾼다. 이 사실을 좀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순종하면, 그러면 남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차례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끝까지 매일마다 6번 돌고 마지막 7번 돌았어요. 다 돌았어요. 돌고 나서 이제 누가 해야 될 차례예요? 하나님이 하실 차례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차례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돌기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분이에요. 본문 20절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0절 2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들이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칼날로 다 멸해 버렸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들이 먼저 무너졌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요, 내가 먼저 무너져요. 하나님은 내가 온전히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변함없는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가시되 오늘 낙심하고 정말 포기하고 여리고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이 우리가 부딪히고 우리에게 닥칠 수 있을 텐데, 여리고 성에 간 것도 문제지만은 철통같이 닫혀 있는 이 문을 향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여러분이 먼저 무너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 온전한 기도, 온전한 헌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막 뛰어오셔서 정말 그 행동하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참 이것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 번의 순종이 되진 않지만은, 그러나 온전한 순종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세요. 내일 안 되면은 모레 또 하시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정말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매일매일마다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다 될 때, 그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모든 역사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굳게 닫힌 여리고 문을 무너뜨리게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고 올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적들을 많이 체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